자, 여러분 수학 공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할 거는 이제 12장 14절이고요. 12장 14절에서 이제 지난 시간에 14절에서 큰 독수리의 날개로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라는 말씀. 그런 큰 독수리의 날개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유대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을 보호한다 이런 얘기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광야, 곧 그녀의 처소로 날아갈 때 그 그녀의 처소가 광야를 결국 이것이 이제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한다 뭐 이런 뜻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광야로 하는 것을 어떤 주석서에 보면은 이제 그 페트라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장소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페트라가 어디냐면요. 지금 요르단입니다. 지금 요르단에 있는 지역이고요. 이 페트라라는 지역은 그 나바테아이라고 하는 그 BC 6세기경에 나바테아인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살던 유목민들이 만든 도시이고요. 이 도시는 사실은 그 돌을 깎아서 만든 도시입니다. 돌을 깎아서 만드는 도시고 굉장히 험한 그 아주 좁고 험한 그 협곡을 갖고 들어가서 있는 곳이어서 BC 6세기 만들었었던 도시인데 19세기가 돼서야 발견됐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전한 지역이죠. 이 페트라가 어디냐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영화 혹시 보신 분 중에서 보면은 이제 옛날에 그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인디아나 존스의 그 영화의 최후의 성전이라는 그 편에서 그 나오는 어떤 아주 좁은 협곡을 지나가지고 가는 그런 그 성전을 소위 말하는 최후의 성전이라는 곳으로 가거든요. 그게 바로 페트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디아나 존스에 나온 도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도시인데요. 거기서 그 페트라로 바로 유대인족을 데려가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고 또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 예를 들면 정동수 목사 같은 분도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글쎄요. 뭐 저는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광야라는 거 하는 곳이 이게 결국 안전한 곳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서 보호한다는 점에서 아마 그런 페트라를 생각하신 것 같은데 성경에 뭐 페트라가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광야 그녀의 처소라고 되어 있는 곳이고 또 페트라가 광야에 있는 곳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그곳이 뭐 이스라엘 백성 가는 곳 이렇게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냥 단지 그 페트라 같은 그런 광야에 있는 어떤 특별한 그 보호의 장소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 이 정도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적인 보호하심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거기 또 12장 14절에 보면은 그 뱀의 얼굴을 펴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야육하게 하리라. 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3년 반이라는 거죠. 이게 그 여러 구절에 나오죠. 다니엘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 23절 보시면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7장 23절. 이게 이제 23절 25절에 보시면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인데요. 25절에 보시죠. 25절에 또 그가 지극히 높은 이를 대적하려고 엄청난 말들을 하며 지극히 높은 이 성도를 지치게 하고 그 때와 법을 바꾸지 않고 그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또한 그 손에 주어지리라. 이게 한 때와 반 때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3년 반 동안 이 지구상에 많은 환란을 가져올 것이다. 대환란 시대를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목과 지금 그 계시록 12장 14절에 나오는 한 때와 두 때와 같다 연결되는 거다. 그리고 환란기 후반부 그 대환란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2장 14절에 있는 내용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12장 15절로 가겠습니다. 뱀이 자기 입에서 여자 뒤에 물을 홍수같이 내뿜어 여자를 홍수에 떠나야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자기 입을 벌려 용이 그의 입에서 내뿜은 홍수를 삼키니. 그러니까 이게 결국 홍수가 여자 이스라엘이죠. 홍수가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힌다는 뜻인데요. 괴롭힌다는 뜻인데 땅이 여자를 도와서 이스라엘 도와서 그 홍수를 없앤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러면 여기서 홍수가 뭐냐라고 하는 건데요.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스라엘에 홍수가 있어서 이스라엘을 전부 다 떠내라 하려 했는데 땅이 갈라져서 그 홍수물을 다 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살아났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왜냐면 뭐 특별히 뭐 이 홍수를 어떤 상징으로서 이렇게 성경에 나타나 있는 부분이 없게 해석을 한다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은 뭐 J.B. 스미스 이런 분들입니다. 근데 월우드나 라이리 같은 분들은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에레미야기에 보면요. 에레미야기에서 보면은 군대를 그 물로 홍수로 설명하는 대목이 납니다. 에레미야기 40장 2절 보시면요. 에레미야서 40장 2절을 보시면 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물들이 북쪽에서 일어나 넘치는 홍수가 되어 그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곳 곧 도시와 거기 거하는 자들 위에 넘치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의 모든 거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그의 힘센 말들이 내닫는 발굽 소리와 그의 병거들이 돌진한 소리와 그의 바퀴들이 구른 소리에 아버지들의 손에 힘이 빠짐으로 뒤돌아서 자기 자녀를 보지 못하리니 그 까닭은 모든 블레 사람이 노력하여 두로와 시돈에 남아서 그들을 돕는 자를 다 끊어버린 날이 임하기 때문이라.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서 지금 보면 이 물들이라고 하는 게 결국 병사들, 그 군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죠. 에레미야기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기에 나오는 이 내용은 결국 군대들, 그 수많은 군대들이 홍수 같은 거로 표현이 돼서 유대인을 추격하는 장면이거든요. 그 요거와 비슷하게 봐서 이 홍수가 결국은 저기 군대다. 그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장면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어떠냐고 하는 분들이고요. 이런 라일리 같은 분이나 월북 같은 분들인데요. 근데 그렇게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공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그 섭리에 의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원을 받는다. 뭐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뭐 상대적으로 이게 중요한 구조는 아닙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 10절 15절에 있는 구조가 하여튼 그런 취지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2절 17절에 보시면 용이 그러니까 12절 15절 그냥 16절을 정리를 하면 사탄이 모든 사악한 힘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멸종시키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기적적인 섭리적인 개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환란을 또한 보존시키셔서 통과하게 할 것이다. 환란 동안에 보존시키실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10절 17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진노하여 그녀의 시중에 남은 자들 곧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진 자들과 전쟁을 하러 나아가니라. 이것도 이제 같은 맥락이죠. 같은 맥락이어가지고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은 자들 하나님 명령 그 남은 자들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진 자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을 지금 용이 그 사탄이 그 헤아려 한다는 거죠. 이 얘기도 하여튼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사탄의 그 핍박을 있을 것이라는 얘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탄의 핍박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다. 보호하실 것이다. 어떻게? 섭리적인 개입을 통해서 기적적인 개입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정도로 해서 지금 12장의 내용들은 다 정리를 한 것 같고요. 근데 12장은 사실은 13장의 서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3장에 가면은 계시록 13장 잠깐 볼까요? 계시록 13장을 보시면 13장도 굉장히 유명한 종이죠. 굉장히 재밌는 장인데 13장에는 크게 두 부로 나눠집니다.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내용은요. 뭐냐면은 바다에 나오는 짐승 이거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고요. 11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은 그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거짓 대언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12장에서 사탄이 용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사탄에 대한 얘기가 12장에 나왔고 13장에는 거짓 대언자와 적그리스도가 나옴으로써 사탄의 삼위일체가 12장 13장에 다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12장은 13장의 서론 역할을 하는 지금 장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런 그 상황에서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걸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환란기는 크게 나눠서 7년이 두 개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죠. 첫 3년 반과 후 3년 반인데 그 3년 반 중간쯤에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간쯤 뭐가 일어났을까요? 첫 번째로 볼까요? 계시록 11장 7절에 보시면요. 그 환란기의 중간쯤에 일어나는 일로서 계시록 11장 7장에 보시면 두 증인이 지금 죽게 됩니다. 보시죠. 11장 7장에 보시면 그들이 자기의 증언을 마칠 때 바닥 없는 구덩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죽일 터인들. 지금 두 증인이 그
1260일 동안 대언한다고 있거든요. 1260일 동안 이게 3년 반이죠. 1260일 동안 대언하고 난 다음에 지금 누구한테 죽겠습니까? 적그리스도한테 죽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론 이게 딱 중간에 아니면 중간부터 조금 더 뒤일지는 좀 두 증인이 언제부터 나왔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환란기 중간 정도로 볼 수 있겠죠. 두 증인이 죽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경배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계시록 13장 8절이죠. 아직 13장 안 했습니다. 13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8절 보시면 땅에 거하는 자들 꼭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이 다 그에게 경배하리라. 그에게 누구한테 그에게 경배하는 게 누구죠?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땅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는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어린 양의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부터 경배받는 일이 지금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계속 12장 19절에 보시면 사탄이 용이 하늘로부터 쫓겨난 일이 이 중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는 사탄이 하나님 바로 옆에 있다가 지난 시간에 그 얘기 드렸죠. 사탄 하나님 바로 옆에 있다가 쫓겨났지만 그렇지만 하늘나라와 땅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계시록이 있게 되면서 사탄은 하늘에서 완전히 쫓겨나서 땅으로 오게 됐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 마지막에 돼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면 어떻게 되죠? 바닥 없는 구덩이 무저갱으로 갇히게 되고요. 천년왕국이 끝나게 되면 불모에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계시록 12장 9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 환란기의 중간에 사탄은 무슨 일이 있느냐? 결국 하늘로부터 쫓겨나서 땅에 오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 계시록 12장 13절에 보시면 또 무슨 일이 있죠?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엄청난 핍박이 있는 거죠.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걸 보고 살아날 나는 그 여자를 핍박하냐. 지금 사탄이 하늘에 쫓겨난 거에 대한 분풀이를 누구한테 하고 있죠? 유대인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 시간에 그렇게 얘기 드렸죠.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한다. 이런 식으로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땅에 오게 된 것에 대한 분풀이를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계시록이 직접 나오지는 않고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건데 다니엘서 9장 27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가 계시록과 많이 연결됐다는 얘기는 여러 번 드렸는데요. 하여튼 13장에 가시면 얼마나 계시록과 다니엘서가 연결되어 있는지 아주 자세히 볼 수 있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 보시면 다니엘서 9장 27절에는 그가 많은 사람들과 한 이레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여기서 그가 누구죠? 적그리스도입니다. 한 이레는 7년이고요. 그가 그 일의 한 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또 가증한 것을 뒤덮기 위해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작정된 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지금 이 얘기는 뭐죠? 적그리스도가 처음에 환란기 시작할 때 사람들과 약속을 합니다. 근데 그 약속을 하다가 환란기 중간에 가가지고 그 약속을 깨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럼으로써 하여튼 그러면서 자기를 또 높이는 일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지금 이렇게 다니엘서에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쭉 정리하면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사탄이 쫓겨났죠. 사탄이 쫓겨나서 땅에 오게 되면서 많은 유대인들을 핍박을 했고요. 사탄의 육화된 형체인 우리 마치 이제 성자 하나님과 같은 역할을 하는 적그리스도가 두 증인을 죽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과 맞았던 언약을 깨고요. 적그리스도가 나아가서는 자기를 정죄하게 하는 일이 생겨요. 이제 사탄과 적그리스도가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지금 쭉 설명이 되어 있는 건데요. 이런 일들이 결국 이 7년 대환란기의 중간점, 7년 환란기의 중간점에 지금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지금 이제 계시록 12장은 끝내고요. 계시록 12장을 끝내고 이제 계시록 13장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은 사실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두 파트로 나눠져 있고요.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파트는 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적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나머지 파트 11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거짓 대언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적그리스도에 대한 걸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적그리스도 쭉 읽어보고요. 자세한 얘기는 한 줄 한 줄 할 텐데
적그리스도라는 얘기를 먼저 쭉 읽어보고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바다의 모래 위에 서서 보니 바다에서 7머리와 10뿔을 가진 한 짐승이 올라오더라. 그 뿔들이 10개의 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7머리와 10뿔 가는 한 짐승 많이 귀에 이게 눈에 익으시죠? 지금 이게 사탄에 대한 설명과 굉장히 유사하죠. 사탄에 대한 설명 지금 12장 한번 볼까요? 지금 우리가 뭐 방금 전에 배웠던 거니까 12장에 보시면 12장 3절에 보시면요. 7머리와 10뿔을 가진 큰 붉은 용이 있는데 그 머리들과 7개의 관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7머리와 10뿔이 있고 7개의 관입니다. 여기는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고 10개의 관이 있습니다. 다 똑같은데 뭐가 다르죠? 관이 다르죠. 그래서 10개의 관이 있고 이 10개의 관이 있는 이거는 그래서 적그리스도다라고 좀 보통 얘기를 하고요. 13절 2절 보겠습니다. 지금 쭉 훑어볼 거기 때문에 뭐 그냥 자세한 얘기는 아니고요. 내가 본 그 짐승은 그 표범과 비슷하고 그의 발은 곰의 발 같으며 그의 이름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권능과 자기의 자리와 그 권세를 그에게 줬더라. 용이 사탄이었습니까? 사탄이 권능과 자리와 권세를 누구한테요? 적그리스도한테. 그러니까 용이 사탄이고 그가 적그리스도인데 이 내용들 보면 마치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한테 권능과 권세를 주시는 거와 굉장히 유사한 거죠. 그래서 그 사탄의 삼위일체에서 그 성부와 성자의 관계가 사탄의 삼위일체에서는 사탄과 적그리스도의 관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그 증거 규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시면 또 내가 봄에 그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게 죽게 된 것 같이 그의 치명적인 머리가 상처가 나음에 온 세상이 놀라며 그 짐승을 따르더라. 이거 굉장히 재밌는 규절입니다. 계시록 5장 6절 보실게요. 계시록 5장 6절이요. 또 내가 또 보니 보라 왕자와 네 짐승의 한가운데 장도들의 한가운데 어린 양이 서 계시는데 전에 죽음을 당하신 것 같더라. 그분께 7뿔과 7눈이니 그 이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그 어린 양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당한 것 같다는 얘기가 지금 강한 모습으로 죽음을 당하셨던 것 같은 모습으로 지금 셋째 하늘에 계시는 모습을 지금 5장 6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보면 12장 3절에서 나온 것도 보면 굉장히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치명적인 상처가 나음에 짐승을 따르게 되었더라. 이것도 지금 마치 죽임을 당했다가 부활한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라일리 같은 분은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부활에 대한 얘기가 똑같은 얘기를 문장을 써가지고 함으로써 마치 우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부활하신 것처럼 사탄도 적그리스도도 죽었다 부활한 것 물론 그리스도의 부활은 진정한 부활이고 진짜 부활하신 거지만 우리 적그리스도의 부활은 가짜죠. 그거는 이제 흉내만 내는 거거나 속이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그리스도가 죽었다 살아난 것 같은 그런 기적을 함으로써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그 사람들을 따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이적을 행함으로써 놀라운 기적을 행함으로써 아니면 그것이 이게 죽었다 살아난 게 뭐 어떤 거죠? 이 요즘에 말하는 소위 말하는 신유죠. 신적인 치유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신적인 치유. 그 신유라는 걸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큰 기적을 보내는 그런 거랑 굉장히 유사하죠. 그런데 이게 좀 무서운 게요. 사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몇 번 저희가 이제 성경 공부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이제 은사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거 잠깐 요 얘기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사항이 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은사라는 거는 기프트, 영어로는 선물이라고 돼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은사라는 거는 사실은 초기 기독교에서 은사 신유라든지 방언의 은사가 있었던 거는 왜 그랬냐면 그때 초기 기독교는 아직 우리나라 경전이 우리한테 주지 않았고 또 아직 믿음에 대한 그런 기본이 안 돼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적을 보여줌으로써 이적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이 주님 초기 교회가 설립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고 그런 점에서 일시적으로 초기 교회에 일시적으로 그 은사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그 은사는 초기 교회 이후에 없어졌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없어진 거에 가장 중요한 증거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 얘기 드렸죠.
당장 사도 바울 자체가 눈병을 앓았는데 그걸 3번이나 없애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눈병을 없애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마저도 본인 스스로도 치유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없어진 거죠. 초기 그 사도행전 초반에 그 은사가 있다가 사도행 후반에 은사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은사가 없어지는데 초기 교회도 은사가 그런 그 신유의 은사 이런 게 없어졌는데 그게 왜 지금까지 남아 있냐는 얘기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래서 디모데 그 전서인가요? 그거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쓰면서 그 위장병이 있다고 들었다. 그렇다 그러면은 포도즙을 좀 마셔라. 뭐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나 얼마나 믿음이 강한 분들입니까? 사실 가장 믿음이 강한 분들일 텐데 이 세상 이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믿음이 강한 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분일 텐데, 근데 이분들이 신유를 가리게 한 게 아니잖아요. 포도즙 먹으라 그랬죠. 아니 그냥 기도해서 낫겠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런 맥락을 놓고 보면 결국 그 신유라 이런 그 소위 말하는 신유라든지 아니면 그런 그 초기 교회에 있었던 은사들은 그 당시에 일시적으로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없다고 보는 게 더 성경적인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신유들을 하는 그런 소위 말하는 목사들이 있죠. 지금도 있습니다. 뭐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뭐 저 순복음교회 같은 데 많이 있죠. 그럼 그것들이 성경적인 거에 가까운, 성경적으로 주님의 그런 은사에 가까운 것인지, 아니면 거짓 대언자나 아니면 지금 그 뭐 나아가서 적그리스도의 그런 거짓 그 기적과 비슷한 것인지, 뭐 그걸 꼭 제가 뭐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이해하시겠죠? 그거는 사실은 그런 적그리스도나 거짓 대언자의 거에 가까운 것이지 결코 주님이나 아니면 초기 교회의 그런 진짜 은사가 가까운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소위 말하는 그 신유라든지 뭐 아니면 방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많이 혹하죠. 또 뭐 대형 교회 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순복음교회에 모이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으시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매주 그런 거 보면 참 이제 그 저희가 올바른 믿음을 갖고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가, 또 반대로 얘기하면 그 잘못된 믿음 갖기는 얼마나 쉬운가,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거죠. 하여튼 뭐 우리는 그런 점에서 더 열심히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라도 이런 그 잘못된 거를 차리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뭐 그다음에요. 13장 4장 그들이 그 짐승의 권능을 준 용에게 경배하고 그 짐승에게 경배하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그 능히 그와 전쟁하겠느냐. 지금 그 짐승을 경배하고 있다는 얘기죠. 경배했다는 얘기고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또 용이 그에게 큰 것들을 말하여 신성무당한 힘을 주고 그 42살 동안 지속한 권능을 주매. 42살 3년 반입니다. 그러니까 이 3년 반 동안 이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겠다는 얘기죠. 또 그가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독하되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성막과 하늘에 관한 자를 모독하더라. 사실 이제 이 3년 반에 대한 거 한번 좀 적그리스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적그리스도로서의 본색을 드러내는 건 3년 반이죠. 적그리스도 자체는 그 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7년 대환란 초기부터 나올 수 있으니까. 하지만 적그리스도가 자기로서의 적그리스도의 본성을 드러내서 정말 환란기를 주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는 후반기 3년 반 대환란기니까, 그래서 여기 3년 반이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여기 신성모독을 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했고, 또 그가 성도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기는 것을 받고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들이 다스리는 권능을 받음에 땅에 거하는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두 증인을 죽이지 않습니까? 계시록 11장 7절 보실게요. 7절 보시면 그들이 자기들의 증언을 마칠 때 바닥 없는 구덩이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죽일 터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바닥 없는 구덩이로 올라오는 짐승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이거 13장에서는 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긴 구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른 게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바다, 지금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바닥 없는 구덩이가 바다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다가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서 바다를 통해서 올라오는 거니까 올라온다 생각하시면 이 두 구조의 충돌이 전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이 적그리스도가 단순히 적그리스도로서의 이적을 할 뿐더러 이렇게 그 주님의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권능도 물론 장기적인 권능은 아니지만 이게 일시적인 권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4절 8절에 보시면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들은 다 그에게 경배하리라. 지금 적그리스도한테 지금 경배하는 얘기가 지금 나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적그리스도 경배하는 얘기가 야 그런 일 오면 적그리스도 경배할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아니 뭐 단적으로 얘기를 드려서 지금 소위 말하는 신유를 하는 사람들 뭐 예를 들면 미국에 있는 베니 흰이라든지 뭐 우리나라의 뭐 조용기 목사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권능을 가진 적그리스도가 왔을 때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많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14절 9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람이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포로로 끌고 가는 자는 포로로 끌려갈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반드시 칼로 죽임을 당하리니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것이고 또 적그리스도가 많은 성도들한테 굉장히 많은 박해를 주겠지만 그렇지만 성도들에게 지금 그 위로를 주는 말씀이시죠. 칼로 죽이는 자는 반드시 칼로 죽임을 당하리니 포로로 끌려갈 자는 포로로 끌려갈 것이요. 이게 지금 성도들이 인내할 경우에 결국 그 적그리스도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고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은 그 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그게 위로가 되는 그런 얘기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지금 11장 1절 13장이죠.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적그리스도 어떤 건지 지금 그냥 개략적인 걸 좀 훑어봤고요. 자 이런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나눌 때 일단 그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그 영어로 이제 엔타이크라이스트라고 돼 있는데 영어로 보면은 그 엔타이크라이스트의 앞에 A자를 소문자로 쓰는 경우가 있고요. 대문자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문자로 쓰면 그거는 적그리스도의 라고 불리는 그런지만 그 환란기 적그리스도는 아니지만 그런 환란기 적그리스도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아주 나쁜 사람들을 이제 표현하는 말로 많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런 작은 소문자로 쓰는 적그리스도라고 얘기되는 사람들은 어디 있냐면 예를 들면 뭐 네로라든지 히틀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제 진짜 적그리스도라기보다는 적그리스도의 예표에 가까운 건데 그래도 사람들이 이제 역사상 적그리스도에 가까운 사람이다 이렇게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대문자 적그리스도 하는 사람들은 하는 거는 딱 한 사람이죠. 그건 누구냐면 환란기의 마지막으로 오는 적그리스도, 진짜 적그리스도고요. 그래서 환란기 중간에 자기를 숭배하고 주님의 봉헌물을 그치게 하는 자, 바로 이런 자죠. 요한 1서 2장 18절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8절. 거기 보시면 어린 자녀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으니 이로써 우리가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지금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다는 거고 적그리스도 온다는데 지금 많은 적그리스도는 지금 아까 말한 소문자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그런 사악한 인간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환란기에 오는 진짜 적그리스도는 대문자로 말씀드린다는 얘기를 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이제 지금 하려고 하는데 개략적인 걸 훑어봤는데요. 이 개략적인 걸 훑어보는 데 있어서 저희가 이제 하나 좀 알아야 될 것이 이 적그리스도와 관련돼 가지고 이 계시록에 이뿐만 아니라 나와 있는 책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2장과 7장과 8장에 걸쳐 가지고 굉장히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과 7장과 8절에 나와 있는 얘기들을 저희가 먼저 살펴보고 살펴본 얘기를 가지고 이해를 한 다음에 우리가 계시록을 보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그렇게 봄으로써 저희가 좀 더 전체적인 내용을
좀 더 그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번 기회에 사실 다니엘서를 한번 쭉 훑어봄으로써 저희가 이제 다니엘서와 그 계시록이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를 좀 아시고 그리고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일단 이 다니엘서 들어가기 전에 한두 가지 좀 그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그 해석을 하는 방식이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걸 원칙으로 생각을 말씀드렸죠. 근데 그렇지만 성경에 또한 상징이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상징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상징으로 해석을 하고 문자적으로 나왔을 경우 문자로 해석하는 것이 성경 해석의 반칙이고요. 또 성경 해석할 때 가장 또 중요한 것은 성경은 성경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제가 이 얘기를 먼저 드리는 이유는 다니엘서가 상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니엘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성경을 이해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을 보시면요. 2장 13절 보시면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들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니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영적인 성경 구조를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에 대표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구조를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에 있는 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한 구조를 보시면 에스겔서 37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이게 에스겔서도 대언서로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걸로 많이 알려져 있는 책이기 때문에 에스겔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유명한 그 마른 뼈의 환상에 대한 구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이 내 위에 임하사 주의 영 안에서 나를 데려다가 뼈가 가득한 골짜기 가운데 주시고 또 나로 하여금 사방에 있는 그 뼈들을 곁들여 지나게 하시니라. 보라, 그 열린 골짜기에 뼈들이 심히 많으며 보라, 그 뼈들이 심히 말랐더라. 그분께서 내가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냐 하시기에 내가 대답하되 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하니 그분께서 다시 내게 이르시되 이 뼈들 위에 대언하고 그것들을 이르기를 오 너희 마른 뼈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주 하나님 이 뼈들에게 이렇게 말하노라. 보라 내가 숨을 너희 속에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힘줄을 두고 너희 위에 살이 생기게 하며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의 숨을 불어 넣으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내가 주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에 내가 영영대로 대언하니 내가 대언할 때 시끄러운 소리가 나며 보라 흔들림이 있고 그 뼈들이 함께 와서 뼈마다 자기 뼈에 이르더라. 보라 또 내가 또 보니 보라 심줄과 살이 그 뼈에 생기며 그것들 위에 살까지 덮였으나 그것들 속에 숨은 없더라. 그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바람에게 대언하라. 바람에게 대언하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오 숨아 내 바람으로부터 와서 이 죽임당한 자를 위해 숨을 불어 그들이 살게 하라. 지금 이게 어떤 거죠? 마른 뼈들이 지금 쭉 있었습니다. 그 뼈들이 지금 붙게 되고요.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살까지 덮이고 최종적으로 숨이 돼가지고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른 뼈의 구원에 대한 것들, 이 마른 뼈에 지금 이런 내용들을 마른 뼈가 다 붙어가지고 이 사람이 된 그 숨을 불어넣는 이 과정을 어떻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냐면 이게 개인의 구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의해서 개인이 구원받는 거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장로교에서 많이 이렇게 하십니다. 장로교 쪽 계신 분들은 그렇게 많이 해석을 하는데요. 이거에 뭐 어렵게 멀리 갈 것도 없고요. 바로 뒷부분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1장,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 37장이죠. 37장 11절에 보시면 그때 그분께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집이라. 또 그들의 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며 우리를 말하건대 우리 몸의 뿌리들은 끊어졌다 하느니라. 또 12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들을 열고 너희로 하여금 너희 무덤들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를 이스라엘 땅에 데려가게 하리라. 지금 우리 뼈가 뭐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뼈는 이스라엘의 온 집이라고 그냥 명확히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뼈가 지금 전부 다 무덤에 나와서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게 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냥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지금 이 뼈는 이스라엘에 대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지금 패망하고 그래서 바빌론에 잡혀가고 지금 아주 굉장히 그 약해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언젠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적으로 회복시키실 거다. 민족적으로 회복시켜서 다시 그 주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실 거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켰다. 민족적으로 회복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상징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라면 뼈에 숨을 불어넣는 거로 해석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구조를 해석을 할 때 다른 해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거 갖고 많은 해석들을 하셔서 설명들이 있으시는데요.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하게 되면 그 지금 고린도전서 2장 13절 아까 읽은 것처럼 영적인 걸 영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하여튼 성경 문맥인데 문맥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건 누가 뭐라고 해도 너무나 명확하게 이스라엘이 회복됐다는 뜻이거든요.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구조를 갖다가 뭐 개인의 구원이나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는 최소한도 정확한 해석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건 적용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는 이스라엘의 민족적 회복에 대한 구절이긴 하지만 그것이 마치 우리 개인의 구원에도 이런 식의 회복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거 원래는 이스라엘에 대한 건데 개인의 구원에 적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적용이죠.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여기 나오는 뼈라는 거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뼈를 통해서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에 대한 민족적 회복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에라는 해석은 바뀔 수가 없는 거죠. 몇 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해석은 하나입니다. 그거를 자기 상황이나 시대 상황에 따라서 여러 적용은 수십 개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해석 하나다라는 거. 그런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해석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 이걸 머리에 두시고요. 성경을 읽을 때 항상 해석 하나다. 여러 개의 적용을 있을 수 있지만 해석 하나다라는 걸 아시고 그리고 다니엘서를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다니엘서를 지금 다니엘서 들어가려고 지금 준비를 했는데 벌써 지금 한 37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요거는 다니엘서는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그냥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그냥 저희가 이 엔티크라이스트에 대한 얘기가 13장에 나오고 13장에 나오는 얘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시록 13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보겠다고 말씀드렸고 그런 과정에서 해석과 적용이라는 차이를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 다니엘서를 읽을 때 반드시 이런 점에서 문리적을 상징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그 상징을 통해서 물리적 해석을 최대한 해야 된다. 그런 걸 가지고 다니엘서를 해석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다니엘서 2장과 7장과 8절에 걸쳐 가지고 그 다니엘서를 해석해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저희가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설명되어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일단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가 그 주님 말씀 배울 수 있게 이렇게 그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제가 우리 형제자매님과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녹음을 통해서 형제자매님들에게 조금이라도 제가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의 지식은 너무나 약하고 부족해서 제가 충분히 그 주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걸 제가 압니다. 주님, 하지만 주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신다면 저의 부족한 설명도 여기 계신 모든 형제자매님이 잘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 이 자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또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셔서 그 모든 분들이 저의 부족한 설명을 듣고도 주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예배 시간에도 모두 주님께 맡겨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